2023년 8월 13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리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교회가 복음의 진리, 처음 전해졌던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주변 다른 지역에 이제 모범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성경엔 이제 강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회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규모 있게 잘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 내일 오시면 여러분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그 질문들을 해보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떤 행사를 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이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 답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다, 뭐 이렇게. 제 순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 당시에 그런 답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열심히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그냥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 뜬소문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이 권위적인,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다더라, 내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주장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공통적인 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은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위치 때문에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밖에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린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잘못된 이 종말론 교훈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장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벌써 다 오셨다는데 내가 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데 무슨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를 심을 일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미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이거를 어떤 일들이 발생되기 전에 생겨나는 어떤 징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를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큰 배반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2장 3절 보시면, 아무도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먼저 배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세상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구원을 의심하거나 내지는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미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특징이 내 개인의 무슨 종교적인 열심이나 내가 무슨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공적을 많이 쌓아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원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진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가르친 것처럼 그 주어진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굳게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예수님을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휘둘리거나 흔들리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주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뭔가를 덧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다 이렇게 버려버리고 주신 말씀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 것들이 다양하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일이면 세상이 끝인데 오늘 뭐 그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학생입니다. 좋은 신앙은 뭐냐? 말씀을 근거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냥 뭐 학벌을 위주고 그 다음에 뭐 성공 위주하는 그런 뜻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부분에 빠짐없이 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슨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실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신실한 믿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으나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깨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